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죠. 성도와 추수감사절. 성도와 추수감사절. 예, 오늘은 추수감사절은 아닙니다. 예,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절인데, 자, 오늘은 그 직전 주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무슨 날인가? 또 무엇을 하는 날인가? 추수감사절에는. 자, 이런 것에 대해서 보통 신자들 중에는, 자, 추수감사절은 기독교적인 추석이다. 기독교적인 추석.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같은 그런 추석은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의 명절 방식이고, 우리 추수감사절은 기독교식으로 하는 명절이다. 기독교식 추석과 같은 것이다. 자, 추수감사절을 그렇게 이해를 하면 그거는 바르지 않은 이해죠.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첫 번째 추수감사절 장면을 기록한 것인데,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추수감사절이 무엇이며 추수감사절 때 뭘 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고, 또 이미 하고 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합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라. 자,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이 장면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첫 번째 추수감사 제사, 추수감사절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처음 추수감사 예배를 언제, 어디서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추수감사 예배를 언제 드리는가, 그리고 어디서 드리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거기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 자, 이 땅이 어떤 땅일까요? 자, 이 땅을 성경에서는 젖이 흘러가고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별하여 복을 부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축복의 땅이다. 그 땅을, 실제로 그 땅이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바로 현재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 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을 종살이를 했죠. 외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노예로 400년을 살아요. 자, 그럼 개인적으로 볼 적에는 자기 평생 노예로 살다가 목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자, 400년 사는 사람 있나요? 없죠. 자, 이 400년이 넘는 세월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는데 그 땅에서 탈출을 하죠. 하나님께서 탈출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로 나왔는데 광야 40년 생활을 또 해요. 그리고 이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왔어요. 이 오늘 본문에. 자, 이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애굽 땅, 광야 땅,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가나안 땅, 이거 다른 거예요. 이 추수감사절을 하게 되는 이 하라 하신 그 땅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입니다. 자, 이 가나안 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거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상징적 땅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과 제가 그러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그 땅으로 가야 되냐?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바로 그 땅에 들어와서 거기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추수감사 예배는 아무 곳에서나 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언제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가? 여러분과 저는 언제 그 땅에 들어가는가? 이것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땅은. 그 가나안 땅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상징적 땅이니까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저는 신약의 모든 이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 영적인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대부분이 이미 그 땅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자, 이것을 우리들이 이제 인식을 하고, 자, 그런데 이 추수감사 예배를 언제 드리라고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언제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라고 하냐면 그 토지에,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 가나안 땅 토지에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살면서 수고함으로 얻은 모든 소득을 취한 후에, 자,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때 추수감사 예배를 하는데 어떻게 예배하라고 합니까? 어떻게? 여기 보니까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거길 가서 예배해라 했는데 거기가 어딘가요? 그 당시에는 성전이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그러면 지금은 어딜까요? 지금은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이에요. 추수감사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가 여기까지 지금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마 하신 그 땅에 우리들이 영적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제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 놓으신 바로 이러한 사람이 되고, 이러한 삶을 사는 우리들의 이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소득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예, 추수감사 예배, 이게 막연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기독교 명절이다 해가지고 그냥 교회에서 하는 대로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가고, 아마 이런 경우들이 아마 좀 흔했을 텐데, 오늘은 이런 추수감사절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할 수 있기를
아주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3절을 좀 이어서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그 거둔 소득물을 가지고 이제 누구한테 가지고 가나요? 누구한테 나아가죠? 여기 3절에 보니까 그때의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합니까? 여기도 말씀하고 있죠.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애굽 땅, 광야, 가나안 땅.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를 할 적에 일찍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해 주셨는데 조상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것을 내가 믿고 살고 있고, 그런데 그 약속하신 대로 지금 제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고백인가요? 감사 고백이에요. 이것이 감사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지금 제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 있습니다. 이걸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와 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백성됨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돼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데 이걸 사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감사의 고백을.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이 고백을, 그 고백을 누가 하라는 거예요? 누가? 여기 보세요. 오늘 이 말씀에 누가? 여기에 보면 내가. 이 내가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거 이제 소득을 가지고 제사장한테 와서 제사장에게 드리면서 그가 본인이, 그러니까 신자 각자가 그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감사 예배는, 추수 감사 예배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자가 그렇게 할 적에 제사장은 어떻게 하나요? 이제 그 다음에는 4절 말씀에 보면, 자, 이 말씀도 같이 봅니다.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자, 제사장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후에 우리 신자들은 또 뭘 하죠? 여러분은 각자 또 뭘 하나요? 5절에서 10절의 말씀이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을 기록한 것인데, 이 말씀을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자, 아까 감사 고백을 했죠? 그런데 또 아뢰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데려오셨기에 여기서 우리가 농사하여 얻은 열매를 가지고 왔나이다 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자, 이런 모든 고백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뭔가요? 감사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 그렇게 한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께 경배할지며, 여기 경배하라는 건 뭘까요? 절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예배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자, 모든 만물의 생명과 이 거둬들일 수학과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그 권위와 영광을 높이라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높이고 그분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내 하나님께 경배할지며,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성도와 이웃과 함께 즐거워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형식으로 추수감사절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런 이해를 아마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많이들 아마 이런 이해 못하고 계셨을 거예요. 추수감사절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거지?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다른 바가 뭐가 있나요?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다른 차이점 같은 거 별로 못 느껴지나요? 추수감사절 예배는 자, 이런 이해 속에서 드려져야 됩니다. 자, 우리 영락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뭐냐면, 자,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유가 뭔가? 왜 이걸 해야 하나?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유, 하나님께서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예배하라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라 하신 걸까 하는 거예요. 3절을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 말씀 합독합니다.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왜 이런 말을 하라고 하는 걸까요? 이런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신자의 거룩한 반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영적 예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상적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은 실제적 존재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분이세요. 세상을 있게 하신 분이십니다. 여기에 이 향기나는 이 국화를 씨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고 이렇게 향기로운 국화로 이렇게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처럼 몸이 없으시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들의 몸 안에 우리의 영혼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실존하는 인생인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온 천지를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바로 그 실존하시는, 실제로 계시는 그 하나님께 대하여 지음을 받은 인생이 영적인 예의를 갖춰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무례하지 말라.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마라. 하나님 앞에 망령되한 그런 인생이 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긴다는 게 뭘까요? 잠언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하고 무례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한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적으로 교만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봤어?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상태, 영적 어둠,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신의 행세를 하는 거,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있다 없다. 하나님이 뭐냐? 자기가 재판관이 돼서 하는 이런 상태, 이것이 교만이에요.
자기의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인생입니다. 이것이 교만이에요.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무례함입니다. 무례함이에요. 영적으로 예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믿음을 주시고 은혜로 영적인 생명을 갖게 하셔서 새 생명의 삶을 사는, 새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 고쳐주시고 새 삶을 사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갖춰야 할 거룩한 반응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의가 바로 감사드리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예배는 그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 중에 추수감사절 예배, 이런 타이틀 하나 걸어놓고 예배 한 번 더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절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영이, 나의 존재 자체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타락했었는데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밖에 남은 것이 없었던 나를 은혜 베푸셔서 다시 살려내시고 영생 주시고 하나님 자식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서 믿음으로 매일매일을 살면서 영적인 승리자로 살 수 있도록 하신,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면서 1년에 한 번씩 나를 정하여 하나님 앞에 이러한 엄청난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추수감사절 예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의 탕류에 빠졌던 여러분과 저를 왜 살려내셨겠습니까? 거기서 왜 끄집어내서 새 생명 주시고 믿음 주시고 예수 믿고 살게 하시고 천국 백성 삼게 해주신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영적인 표현이 감사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추수감사절 예배예요. 이것이 추수감사절 예배의 깊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예배라기보다는 감사 예배로, 감사를 앞에다 덧붙인 거예요. 감사 예배.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약속하신 땅 그랬죠. 여기 3절 말씀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 자, 여기 이 땅은 그 당시 현실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 가나안 땅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원히 거하게 될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맺어낸 이 열매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내 마음의 정성을 다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살면서 맺어낸 열매, 자, 이 만물들, 수확한 이 만물들, 이게 뭔가요? 이건 실제로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육신이 먹을 양식거리를 수확을 했어요. 거기서 농사해서. 자, 이 양식거리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육신의 생명입니다. 이 양식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을 갖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만큼의 생명과 같은 것이 양식이에요. 이 양식 중에 만물, 가장 좋은 거, 흠이 없는 거, 그리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걸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다고.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라는 거예요. 표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제 그런 곡식, 이 곡식들로 표현되어지는 그들의 믿음의 중심이죠.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는 이 열매가 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그건 뭔가?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맺어지는 선한 열매입니다. 성령 안에서 맺어지는, 좀 더 이렇게 이걸 분석을 하면 착한 열매, 의의 열매, 믿음의 열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온 이 말씀을 결실로 맺어낸 열매들, 이런 것을 하나님께 바쳐 드리면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중심이, 그건 영적인 것이니까 이거는 만질 수 없잖아요, 이 열매들은. 자,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신령한 열매를 무엇으로 표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까? 우리들에게 있는 양식거리와 소득, 재정, 이런 걸 가지고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는 이렇게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끝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금년 안에 여러분과 저 중에는 금년 안에 아마 못 볼, 하늘나라 먼저 갈 복 있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내년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기약합니까? 자, 이제 그 다음을 또 좀 보십시다. 누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나? 누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나?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나왔죠. 애굽에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광야 40년도 거쳤어요, 벌써.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하신 바로 그 땅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들어와 있죠. 자, 만일 그들이 여전히 애굽의 그 땅에 있다면 그들에게는 아직 추수감사 예배는 없는 거예요. 아직 애굽에 있다면. 왜 그럴까요? 종에게는 쉴 수 없는 고단한 노동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 감사 예배라고 하는 건 이건 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죄의 종일 뿐이에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참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목숨만 갖고 사는 거예요. 목숨의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100년도 못 되잖아요. 그게 그 사람들이 다라 말이에요. 추수감사절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직 노예로 종살이 하는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듯이 예배는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배는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이 땅은, 자, 이 가나안 땅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이 땅은 여기는 더 이상 애굽이 아니죠. 더 이상 광야도 아니에요. 여긴 축복의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이제는 이 땅이, 자, 애굽의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애굽에 살았지만 그 땅은 누구 거예요? 애굽 사람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아니에요. 그럼 광야는요? 이 광야는 고단한 거예요. 고단하고, 이 광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안 주셨어요. 가나안 땅 들어와서, 이 땅은 이제 누구 땅인가요? 그들의 땅이에요. 백성들의 땅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애굽 사람들을 위해서 노동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들의 소유를 수확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수확하는 것마다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바로 이곳으로 오게 하시려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것이고, 이제 이곳에서는 그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것을 심고 거두게 된 거예요. 바로 이런 신자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예. 자, 누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 있나? 여러분과 저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아직 광야에 있다든지 아직 애굽에 있다면 그분은 추수감사절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또 하나 더 살펴보죠. 그럼 어떻게 감사절을 예배를 지킬 것인가? 어떻게 감사절 예배를 지킬 것인가? 자, 2절을 봅니다. 합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저를 믿음으로 사는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이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믿는 성도로 살면서 이런 것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신자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모두가 다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추수감사 예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할 수가 없겠죠. 또 이것이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구원받은 신자가 분명하다면 그는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 12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말씀도 같이 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자, 여러분, 이들이 광야 생활 중에는 뭘 먹었죠? 만나를 먹었어요. 몇 년 동안인가요?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나가 언제 그쳤죠? 만나가 언제 그쳤나요? 이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은 그 다음 날부터 만나는 없는 거예요. 그친 거예요. 자, 광야에 고생할 때의 만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상식량이에요. 광야는 농사할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40년을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육신의 양식이 필요하죠. 그걸 하나님이 우리가 인식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를 40년 동안 매일 내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살면서 이 만나로 평생을 살려고 하는 신자들이 있어요. 이 만나는 비상식량이지. 이 만나는 본래 우리 가나안 땅의 식량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는 신자들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 드릴 그것이 뭐죠? 이 가나안 땅에서 수확한 것을 드리는 건데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드릴 이 수확이 없는 신자들이 있다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럴까요? 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안 했거나, 그렇죠? 아직 가나안 땅에 못 들어온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거예요. 지금 우리의 신앙이 비상식량으로 사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일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비상식량으로 이 40년 만나를 내려주신 거, 그 만나나 먹고 살려고 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그 사람은 안 돼. 만나가 내리는 곳에 있는 것보다는 내가 심고 거두고 자라는 것을 보고 경작하고 하는 이곳에 들어와 있는 것이 복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광야 생활 살고 싶어요? 만나 살고 싶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만나는 이제 빨리 졸업을 하고 나의 땅, 하나님이 내게 분배해 준 땅, 내 땅, 내가 농사하고 땀을 흘리면 전부 수고한 만큼 내 것으로 수확할 수 있는. 어제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 요 옆에 그 아주 척박한 땅에서
땅콩 수확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 옆에는 영감님이, 하나님 안 믿으시는 영감님이 얼마 전에 땅콩 수확을 했습니다. 같은 토지, 요 땅 불과히 붙어 있는 땅인데, 이 할아버지가, 영감님이 이 땅콩 수확을 하시면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너구리가 채 파먹어가지고 땅콩이 없어요. 줄기만 잔뜩 쌓아놨어요. 땅콩 한 움큼 그 중에 좀 너구리가 먹고 치리기 남은 거, 그거 이렇게 주섬주섬 해가지고 이렇게 한 봉다리 들고 가셨어요. 땅콩을 많이 심으셨는데 뭐 거두드릴 게 없어. 그런데 어제 우리 권사님 집사님 네 분은 땅콩을 이 박스에, 자루에 잔뜩 해서 차에 싣고 가셨어요. 저 집사님 맞습니까? 그러니까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기 저 영감님은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라 거둔 게 없어요. 그래 내가 속으로 아멘. 할아버지가 그 옆에 있었거든요. 듣고 얘기하셨어요. 저는요 이걸 보면서 어째서 그 영감님 땅콩 전부 다 먹어버렸어요. 근데 권사님네 땅콩은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이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는데 보디발의 아내로 인하여서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가매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 복을 내리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복 있는 감옥 봤어요? 복 있는 감옥. 하나님이 복 주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내 땅에서 수고하여 내가 땀방울 흘린 만큼 거둬들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땀방울은 얼만큼 거둬들이는 걸까 될까요? 최소 한도가 30배예요. 보통 60배. 좀 더 거두면 100배 이상을 거두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사는 것이 깊은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거저받아가지고 하루하루를 사는 만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 안에서 스스로 수고하고 노력해서 거두는 이런 믿음의 삶이 더 성숙한 신앙이에요.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떼써가지고 공짜로 얻어가지고 살려는 이런 인생은, 이건 아직까지 이건 똥오줌 못 가리는 그런 신자예요. 어린아이 신자의 특징이 뭔가요? 스스로 수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력도 하지 않아요. 심지도 않습니다. 뭐만 좋아해요? 만나만 좋아해요. 예, 이게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그런 신앙의 수준 돼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게 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과 같은 거예요.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신자나 그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늘 만나에만 목이 그냥 헐떡거리는. 그러나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만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그런 신자가 사는 장소 그 자체가 만나가 필요가 없는 장소예요. 거기는 원수들이 함부로 고개를 못 쳐드는 거예요. 원수들이 어디 감히 와서 해치려고 합니까? 되끼 그럼 예수 이름으로 하면 그냥 도망가는 거지. 예, 이런 삶을, 영적 권세가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모두 다 예수님의 그 능력의 품 안에 들어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옛날에는 죄의 노예 신세로 살았지만은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풍성한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수고에 의해서 사랑으로 맺는 열매를 맺고, 희락의 열매를 맺혀내고, 화평을 이루는 열매를 맺고, 온유함으로 맺는 열매가 맺어지고, 자비로움으로 맺는 열매가 맺어지고, 양선의 열매, 절제함으로 맺어지는 열매들을 맺혀내고, 오래 참음으로 맺는 열매, 그리고 충성함으로 맺어지는 이런 열매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혀내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런 열매는 신자가 믿음으로 하는 수고로 맺어지게 되는 열매들이에요. 신자의 노력과 수고 없이는 이런 열매는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신자이면서 노력과 수고가 없으면 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때 맺어지게 되는 개인적인 열매들입니다. 단체적으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예수님을 몰랐고 하나님 바깥에서 살았죠. 그때에는 이런 것을 맺을 수가 없는 장소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제는 주님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거룩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예배가 수고하고 노력한 삶을 통해서 맺어낸 그런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가 감사하고 즐겁고 기쁨의 예배가 되겠죠. 예, 가장 좋은 걸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추수감사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추수감사절이 다음 주일인데, 자, 여러분은 지금 영적으로 어느 곳에 서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예. 애굽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 축복의 땅에 들어와 있습니까? 만약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새 사람임을 감사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순종하고 노력하여 맺어낸 이 열매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다른 것으로 이렇게 헌금을 통하여서 표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오직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올려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